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에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첫 시작으로 그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왕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저 뒷전으로 밀어두고요.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세상과 같은 왕을 요구하여서 이 왕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면서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항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앞서 나가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나가서 항상 먼저 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이방 나라들처럼 뭔가 건장하고 멋있는 그 왕이, 용맹스러운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왕을 원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 아우성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받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유지인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좀 길게 그 집안의 내력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소개될 사람이 얼마나 이 유력한 집안, 얼마나 이 수려한 집안의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사울은 집안만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왕의 집안으로서 뽑히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처럼 이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말씀합니다. 이 외적인 것만 보더라도요, 이 사울은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그가 왕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재밌는 점은 분명히 미의 기준은 성경이 분명해요. 우리가 보더라도 아름답다,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외적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도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 기스의 아들임에도 그의 준수한 외모 외에는
왕으로서 뭔가 볼 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만한 뭔가 소개되는 글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고향이 이제 뒤에 가서 밝혀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기브아입니다. 불과 지금 이 사무엘상 말씀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이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기브아가 어떤 곳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기브아는 이 사사기 말씀 중에 거의 끝자락에 어떤 사건이 그려지게 되냐면요.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찾아서 떠났다가 유숙할 곳을 찾다가 기브아에 들어가서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기는 했지만 뭔가 베냐민 지파의 유지였던 사람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가 자라온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는 지금까지 왔던 이 이스라엘 여기 사울이 딱 있는 이 시점만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내세울 만한 것은 화려한 외모와 유력한 집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끌기에는 뭔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이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다른 이들은 거의 다 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이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본 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왕의 모습은요, 이방 사람들이 왕으로 삼을 만한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만들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 백성들과 같은 왕의 조건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 왕과 같은 조건을 가진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상적인 조건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그 뒤로부터 계속 펼쳐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사울을 불러서 이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요. 사환 한 명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아직도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양치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 양치는 방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고요. 만약에 치고 있던 양이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그 자녀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가서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성경 속에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대부분 치는 다스리는 돌보는 짐승들이 양이나 염소에 비유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사울 이야기에서는 나귀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되는 나귀는 어떤 모습일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 나귀는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지만 나귀가 이 전쟁 물자를 옮기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전히 중동에서요, 이 험악한 산악 지형을 이동할 때에 나귀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을 옮길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막 탱크가 있고 제트기가 날아다니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도 발표하는 이런 시대인데 여전히 이 중동의 산악 지형에서 전투를 할 때는요 나귀를 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잘 안 믿기시죠?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이게 제가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이 깊은 산골짜기나 험한 산악 지형에서요 미군들이요 이 나귀에다가 이 총이나 폭약이나 이런 보급품들을 가득 싣고 이동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투할 때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노새부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악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군들이 이동 수단으로 쓰는 이 험비, 이 트럭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이렇게 나귀는 이동 수단으로 짐을 옮기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나귀가 어떤 왕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만이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나귀를 타는 사람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어린 나귀는 이 한창 힘이 좋을 때의 나귀를 가리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무장한 미군이 타고 있던 이 나귀, 그 나귀도 어린 나귀에 속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이 좋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의 나귀는 뭐 짐을 옮기거나 뭐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에서 나귀는 그렇게 이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왕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세 번째로는 이 나귀가 비천함과 미련한 이 정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도 살펴보겠지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사울과 그의 사환은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응당 이 목자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있던 수많은 위대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등은 굉장히 훌륭한 목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양과 염소에 비해서 덩치가 더 크고 또한 집안에서 기르고 있었던 나귀들을 찾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요. 나귀들이에요. 근데 왜 이 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냐? 왜 문제냐면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요. 굉장히 정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 길도 쉽게 길치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그의 반면에 주인과의 유대감은 굉장히 깊은데 그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나귀를 사울이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는 수많은 목자들에 비해 이 사울이 얼마나 무능력한 목자인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사울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사울 뒤에 소개되는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도 사람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정하고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보게 되고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겉만 번지르르한 목자의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17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을 때에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고요. 또 형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갈 때, 안부를 확인하러 갈 때에도 양들을 그냥 방치시키지 않고요. 이 양들을 대신해서 돌볼 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갑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자신들의 양을 잘 돌보고 지킵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무능력한 목자였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읽는 이 말씀을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대충 알고 보지만 이 당시에 사무엘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의 모습을 봤다가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진짜 목자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진짜 참 목자다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소개부터 무능력한 자로 소개되었던 이 사울은 이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될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나귀들을 찾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그가 사무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을 썼던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울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서 이 사울을 소개하고 그가 왕으로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택하게 될 왕은 집안에서 키우던 암나귀들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사울의 무능력함과 이스라엘 왕권의 시작과 초대 왕이 어떤 자가 되었는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의 시작을 이같이 자격미달인 사람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섭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모든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이 섭리라는 단어를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공급하다라는 뜻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진 provide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에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을 보다, 내다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 이 공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올 때마다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읽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일 것이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섭리는 그냥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급해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 된 것도,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도, 기스가 자신의 가축을 잃어버린 것도, 하필 그게 암나기였던 것도, 사울이 종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간 것도, 하지만 찾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뜻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사무엘서를 읽어가는 사람들은 사울의 유력한 집안의 모습과 그의 훤칠한 외모에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겠지만, 사울이 실패하는 모습에서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또 실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이 소개될 때 이런 소년이 어떻게 왕으로서 세움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선왕으로 뽑히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없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뭘 소망하게 될까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목자,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 모든 것을 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소망을 공급해 주실 선한 목자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이 참된 목자,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사자와 곰과 이리의 입에서 구해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불리던 다윗도,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도 결국엔 이 세상에 있다 사라져 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귀와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여전히 우리를 달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방황하는 영혼을 위하여,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고요. 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잔치를 여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구할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은인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7살 때부터 24살까지 신촌 세브란스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린이 병원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고3이 넘어가는데도
항상 이 어린이병원에 오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성인병동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선생님 은퇴하시는 날까지 일로 진료 보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간호사분이 이제 환자들 들어오는 순서를 명하죠. 주영찬 어린이 했는데 순간 이 22살의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 간호사가 당황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살까지 선생님이 은퇴하시는 때까지 저는 어린이병동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4살 이후로는 병원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선생님을 뵙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고 신대원에 입학하고 결혼할 때에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이 선생님을 어떻게든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려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서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선생님 저를 그때 잘 치료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자라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너무나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의 원무과랑 소아과 병동이나 이런 데 다 전화하면서 수소문도 해보지만 은퇴하시고 나서 이 모든 일선에서 그냥 다 물러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세브란스 병원장까지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은퇴하실 때는 깔끔하게 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후학들을 위하여 이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연세대 의과대학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도저히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한켠에 이 선생님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묻어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이 캄보디아 비전트리 국내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이 장은성 목사님하고 같이 정동 제일교회로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안내를 받기 위해 이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좀 화장실이 좀 급해서 장 목사님께 먼저 가서 만나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화장실 갔다가 이제 그 박물관 앞쪽으로 안내위원분이 계시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안내위원석에 그 선생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멀리 있는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요, 다가오셔서 안아주셨습니다. 24살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선생님은 멀리서 저를 알아보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전하지 못했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환자로서 병원에 있긴 했지만 그 선생님이 얼마나 병원에 있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대해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살 때부터 24살까지 항상 진료받으러 갈 때마다 제 볼에다 뽀뽀를 해주셨거든요. 24살 때도 그래가지고 그 뒤에 레지던트들이 당황하는 모습들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엄마 아빠는 누가 뽀뽀해도 항상 이 볼을 닦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볼에다 뽀뽀해 주셨을 때 너는 왜 항상 닦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아주시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선생님 덕분에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대견하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뒤로부터 12년이나 흘렀는데도 한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치료를 하셨고 돌보셨다는 걸 정말 그때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동제일교회 은퇴 장로님이 되시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젠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볼뽀뽀는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저 지그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네. 스트레스가 많나 봐. 이러시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느꼈던 그 따뜻함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오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그렇게 잃은 양을 찾는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님 품에 있지만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먼저 달려가 안아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사역을 해야겠다. 또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금 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한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삶 가운데 막막함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해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 옆에 있는 지체 한 영혼,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다시금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 또한 주님과 같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